할렐루야. 2022년 12월 31일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 선언함으로 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되는 모든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게 도우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풍성케 도와주시며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2022년 송구 영신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각 처소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함 받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송구 영신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며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어수선한 마음에서 정말 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시며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성령의 진리로 풍성하게 하사 또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모든 시간 되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거룩하게 모든 공간들을 시간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찬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또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429장,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방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저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 모두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저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저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저의 크신 복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힘입어서 또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새롭게 우리가 도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어 주라, 올해 나누어 주라고 주제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은 슬로건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어 주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눌 텐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큰 기회가 되도록, 귀한 은혜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온 가족이 함께 좀 은혜 받고,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주의 일들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시간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힘입을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며 또 이렇게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고 주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새해를 온전히 승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그동안에 한 10번 나누고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어 주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저 밑도 끝도 없이 뚝 떨어진 어떤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증거하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2번씩, 또 비유까지 보면 3번씩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장에도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또 9장 7절도 예수께서 변형된 산에 이제 그 제자 2명과 함께 3명과 함께 따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6절 보게 되면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비유로 이제 그 포도원에 비유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포도원의 모든 것들을 이제 삭을 받으러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비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마가복음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가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믿고 다른 것들을 의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많고 크다 하더라도 광대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분의 크신 사랑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육신의 시간 동안만 겨우 받을 뿐이고 또 육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것도 제한된 시간에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을 때는 정말 영원하도록 그 사랑을 힘입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힘입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고자 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함께 더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기에 아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의 손에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모든 만물을 다 손에 주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영생이 들어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그 영생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5장 20절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더 큰 일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다 아들에게 보였다는 건 그 비밀을 다 나타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너 봤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다 봤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한 것까지 다 이렇게 보이셨다는 거죠. 나타내 주신 거죠, 아들에게. 그리고 그거보다 그게 앞에 다 보이셨다고 할 때 다 보인 게 뭔지 모르지만 그 다 보인 것보다 더 큰 일도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보다 앞에 것을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큰 일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아서 이렇게 다 완전하게 된 거죠.
더 나가서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는 인자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심이 인자됨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인자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인자됨을 인하여 요한복음 5장 2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준 겁니다. 다 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아들의 계명을 따르고 아들의 명령에 순종하고 할 때는 함께 동일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동일한 사랑을 누리면서 이제 동일한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것이 아들 때문인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온전히 정말 그 순종하며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은 그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에게 모든 걸 다 보이시고 다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께 어떻게 했을까요? 한이 없지만 몇 군데만 요한복음 17장에서 본다면 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보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아들의 기도의 핵심의 기도입니다. 첫마디 기도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드디어 아버지의 때가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진행되어서 그 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다들 자기 챙기기 바쁜데 지금 이 사랑하는 아들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그렇게 다 주신 그 아버지께 내가 많이 받아 너무 좋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받아 너무 좋다. 나 다 내 거다. 이게 아니라 또 그 모든 걸 가지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달라고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우리가 흔히들 정말 다 주셔서 감사한데 또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욕심쟁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럽니다. 더 이런다는 거예요. 밑도 없이 계속 더 욕심을 부립니다. 자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렇게 욕심 부리는 거 서너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거머리라고 합니다. 거머리는 피를 빠는데 계속 털 때까지 빨고 이제 더 피를 빨아 먹습니다. 거머리 아십니까? 사막입니다. 또 사막에 가면 물은 아무리 물을 부더라도 물이 부족하여 다 빨아 먹습니다. 사막. 이렇게 사막이 막 이런 서너시 있다 이런 얘기 자면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자기를 사랑해 준 아버지께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우리도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리고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이라고 봐야 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 내용이거든요.
1절부터 끝절까지 다 기도인데 그 기도가 이제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자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5절 이런 재미를 표현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도 아버지여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부분만 일부러 두 군데만 따왔거든요. 다른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왜?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의 큰 영광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알고 있어요. 이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1절에 또 표현이 나온 거죠. 반복되는 셈이죠.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영화롭게 하게 하려고 아들을 창세전에 갔던 영화로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지금, 그것도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사랑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사랑받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먼 훗날이 아니면 지금입니다. 지금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고 내일부터 내가 영화롭게 하게 해야 되겠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그 영화로서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입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지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시간 뒤에 은혜가 쏟을지 안 쏟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30분 뒤에 누가 문 팍 차고 들어와서 당신의 은혜 예배 드리는 순간을 완전히 분위기와 환경을 깨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린 상관없습니다. 지금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게 달라고. 지금 10초 뒤가 아니라 지금 은혜 받으시죠.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 영화로서 나를 지금 영화롭게 해달라고. 지금 은혜 받게 해달라고. 지금 사랑받게 해달라고. 지금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이게 사랑받은 자의 해야 될 모습인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받기만 하고 그냥 다 하고 사막처럼 거머리처럼 다 하려고 다고 자문서 표현은 다고 하는 선엇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다고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욕심만 부리면 달라고 하는 그런 사막이나 또 그런 거머리나 그 음녀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음부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이제 지금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은혜 받고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 이 1시간만큼은 은혜 받는 시간, 이 1시간만큼은 사랑받는 시간, 이 1시간만큼은 주님의 모든 걸 누리는 시간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 중에도 주여 눈을 잠깐 지그시 감고 주여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막 속으로 되뇌 설교 들으면서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아멘만 아니라 이렇게 속으로 짧게 기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하는 성도가 될 때 마침내 정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은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들은 그러면 그것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서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새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전에 있던 계명과는 다른 차원의 계명이라는 새 계명이라는 표현 자체는 전에 있는 계명을 다시 내가 풀어서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에 있는 계명과 차원이 다른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계명인 겁니다. 내용은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에 있는 것은 전의 계명이고 이제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 계명. 여기 심지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계명은 내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새 계명을.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내 계명이라고 표현하죠. 이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글을 따르고 그와 함께하는 제 아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이게 바로 내 계명이다. 전에 있던 건 내 계명이 아니다. 이 얘기도 되겠죠. 전에 앞서 있는 십계명 같은 건 내 계명 내가 직접 너에게 준 게 아니라 그건 십계명이다. 율법의 계명으로 준 거다. 그러나 내가 내 계명으로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의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 새 계명을 따르는 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 새 계명을 했는데 이 새 계명이 그럼 전에 준 계명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준 계명을 얘기할 때는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풀을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야고보서 2장 8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구약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거 레위기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야고보가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표현하죠. 이웃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이면 이게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최고의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최고의 법이 율법입니다. 바로 그 지키는 것인데 그런 반면에 이 새 계명은 바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쓰이죠. 여기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본능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 차원에서 우리 몸이 그렇게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도 사실은 여러분이 사랑도 보호 본능적인 사랑이 있거든요. 자기를 막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고 사랑해주면 또 자기를 열심히 사랑합니다. 왜?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한테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가 나 죽일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내가 죽으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자기 몸을 자기가 보호하듯이 우리가 틀림없이 사랑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사랑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보호 차원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새 계명을 통해 주신 사랑의 기준은 뭐냐? 내 몸과 같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제 몸을 자기가 사랑한 것 같이, 이런 기준이 아니라, 보호 본능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는 보호 본능이 아닙니다. 주님도
마중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게 되죠. 마지막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순간이 지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도 마지막 그 희생하고 죽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마음에 정말 더듬거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넉넉히 그가 흔쾌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호 본능이 아니라 희생한 것 같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보호한 것 같이가 아니라 희생한 것 같이. 이 희생은 더 큰 차원의 사랑인 거거든요. 보호하는 사랑도 큰 사랑이지만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보호하기 위한 사랑이죠.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머니가 죽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정말 완전히 희생적인 사랑인 거죠. 우리의 모든 대속 제물로 그가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니까요. 이런 사랑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율법에서의 계명은 바로 보호 본능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랑하지만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하듯이,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주신 내 계명이라고 표현하신 새 계명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희생하면서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렇게 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계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옛날 있던 계명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준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새 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저 확실해야 되는 거죠. 여기 새 계명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서로죠.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 안에 사랑할 때는 몸이 사랑하는데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눈에 어떤 먼지가 들어옵니다. 얼른 눈꺼풀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눈동자하고 상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 내가 눈꺼풀 내릴까 말까? 하고 한다면 이미 다 먼지가 들어가고 눈에 티가 들어갑니다. 일방적으로 보호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사랑한 것도 마치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타협한 것이 아니잖아. 나 요거 하면 요거 할게. 물론 세상에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새 계명으로 사랑할 때는 바로 한 사람의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쪽에서만 짝사랑하듯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쪽이 사랑을 잘 모를 땐 짝사랑하듯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짝사랑하듯이 그냥 한 일방적인 이런 사랑합니다. 부모님 우리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께 무슨 사랑했다고 부모님 우리 사랑하시겠어요? 부모님이 그저 아이를 그냥 다 짝사랑합니다. 아이 똥 싸도 예쁘다고 그럽니다. 똥도 아이고 좋아 보이는데 어떤 엄마는 진짜 똥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짝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 해보셨나요? 짝사랑하면 무조건 다 좋아 보입니다. 미쳤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주님의 새 계명은 짝사랑하듯이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거 너가 왜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이 새 계명을 따라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냉랭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당신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사랑을 가지고 당신을 보호하려고 사랑을 받아서 막 자기만 누리고 사랑을 받아서 자기만 다 힘있고 욕심껏 다 챙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십계명하의 사랑이에요.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추구하는 이런 건 이거 구약 신앙입니다. 신약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약의 바탕으로 한 신앙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사랑이 없다 있다 사랑이 냉랭하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데 또 남 책임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 남 탓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상이 다 남 탓하잖아요. 이게 율법의 전형입니다. 율법의 전형이 다 남 탓하는 겁니다. 쟤 때문이라고. 율법의 전형입니다. 율법의 계명에서 남 탓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먹기만 하고 다고 거머리처럼 또 빨아먹기만 하고 하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없다 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가졌습니다. 정말 다 사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분량을 측정해 봤을 때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교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정말 당신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라고 그래서 서로란 단어가 항상 주님의 세 계명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주님의 세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어 주라 했는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진짜 이 교회는 주님의 제자가 있구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분명하구나. 이렇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고 정말 자기의 본능적인 사랑, 보호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을 받고자 할진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주님의 제자다. 증거가 뭐냐? 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또 더 나아가 요한일서 4장 1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이렇게 권고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지를 덮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다한 지를 덮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덮어줘야죠. 한쪽은 덮어주고 한쪽은 들춰내고 한쪽은 덮어주고 또 한쪽은 들춰내고 한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서로 사랑한 게 아니죠. 보호본능적인 자기 몸을 사랑하지 사랑한 옛 계명대로 사랑한 것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랑으로는 허물이 덮어질 리가 없습니다. 서로가 덮어줄 때 이게 다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어 주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까 자기 몸을 사랑한 것 같이로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조금 전까지는. 근데 이걸 쉽게 더 표현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고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따져보고 사랑하셨나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누가 참된 이웃이냐 이 세상 가운데 누가복음 10장 36절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때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자비를 베푼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앞에 제사장이 지나가 버리고 강도를 만난 사람 만나서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데 레위인도 지나가 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일단 소독하고 마침내 여관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비용이 들면 나중에 갖다 주겠다고 하면서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갑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계산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재앙이나 레위인은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계명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레위인도 계명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레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계산을 먼저 한 거죠. 그는 계산 없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0절도 보게 되면은 형제 사랑하며 서로 우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서로 먼저 하라는 겁니다. 바로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표현하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데 네가 바로 내 친구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라고 이걸 뒤에 깔고 있는 거죠. 복선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이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는 여기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는 것은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가 눈치 작전 해가지고 누가 먼저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사랑하면 나도 해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먼저 하려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려고 이렇게 할 때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먼저 사랑할 수 있고 먼저 나누어 줄 수 있고 먼저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먼저 계산하지 않고 먼저 사랑하는 것을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먼저 한 거죠. 똑같은 사랑일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계산하지 않고 먼저 힘써서 사랑할 때 참된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먼저 사랑하심으로 또 희생하심으로 희생까지 하셔서 사랑함으로 온전히 제 계명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서로 사랑함을 나누어주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랑함을 나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어서 하나하나를 다 풀어서 제가 이렇게 갖고 갔는데요. 풀어서 이렇게 빽빽하게 레일 사이즈로 2장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별도의 1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도의 1시간이. 다음에 세번맞이 수련회 때 이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수련회 성경 공부 내용을 한번 다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무튼 좀 3월 첫 주에 있는 세번맞이 정말 부흥회와 수련회를 많이 사모하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린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니까 이 사랑이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개념을 보게 되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15가지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서로 오래 참아 나누어 주자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나눠주자는 것은. 서로 오래 참아 나눠주고 또 서로 온유함으로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나눠주는 서로 온유함으로 나눠줘야 되죠. 한쪽만 온유함이 아닙니다. 또 서로 시기하지 아니함으로 나눠주고 서로 자랑하지 아니함으로 나눠주고 서로 교만하지 아니함으로 나눠주고 교만하지 않다는 겸손함이겠죠. 서로 겸손함으로 나눠주고 또 서로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면 나눠주고 또 서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 나눠주고 서로 성내지 아니하면 나눠주고 서로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면 여기 편이 재밌습니다. 악한 것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악한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마음속에 별 생각이 떠올라도 그 악한 생각을 우리가 주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서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서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또 서로 모든 걸 참으며 서로 모든 것을 믿으며 서로 모든 것을 바라며 서로 모든 것을 견딤으로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가 서로 나누어줌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 최소한으로 20%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 참음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고 또 이제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끝에 모든 걸 견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여 오래 참음으로 매듭지는 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시작도 오래 참는 것이고요. 사랑의 맺음도 오래 견디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견딘다는 게 인내하는 것이죠. 또 중간도 보게 되면 모든 걸 참으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의 최소한 20% 이상이 참음에 인내에 있다는 거예요. 인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철저하게 서로 인내하시고 서로 인내해서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마지막 때 깨어서 이제 오늘 새해를 준비하면서 나 누구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고 누구의 사랑을 살려고만 했던 거 다 이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쓴 자가 되게 해달라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새해 오래 서로 사랑을 한다면 새해는 서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서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새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 누구는 사랑하는 사람이 소수인데 공급이 소수인데 어찌 수요가 소수인데 공급만 수요와 공급의 그 불균형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 난리 나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싸움이 일어나고 많으니 하는 게 다 사랑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나 서로 사랑한다면 이제 이런 불균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 서로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내년도 우리 표어예요.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내 영혼아 누리며 살자이거든요. 누리며 살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사랑을 서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거룩한 2023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서로 사랑하여 나누어 주게 하시고 이제 새해 가서는 서로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긴 되어 주셔서 오늘 또 이처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아버지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어져 이제 한 해를 잘 매듭짓게 하시고 새해에는 서로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 또 한쪽에 짝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정말 수요와 공급이 이 불균형을 이루어서 또 혼란을 가져오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때 정말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이제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어주기에 정말 결심하고 그렇게 남은 시간 그렇게 실천하고 실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이제 온 가족 간에라도 서로 나누어주기를 힘쓰는 정말 그런 온 가족이 되며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서로 사랑을 받으며 서로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요 그 가정들이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주의 뜻대로 살기로 한 해를 잘 매듭지고 새해를 준비하며 새해를 정말 도전해 가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그 가족들을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결혼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야.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되도록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누리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